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성경을 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볼 것이니까요. 덮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손가락을 끼워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분야를 막론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라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제 제기를 들으면 때로는 좀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좀 문제 삼는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아마 그 속에서는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개혁은 자주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런 개혁을 시도했다고 해서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힘차게 시작했으나 중도에 실패한 개혁도 있고 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뚜렷한 문제가 있음에도 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뚜렷한 문제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단, 그 나라,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개혁의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는데 이런 개혁을 이제 시도했으나 열강들의 세력에 의해서 하지 못했죠. 열강들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되었죠. 결국에는 개혁을 하다만 꼴이 되어버렸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제에게 강점당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었다면 역사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개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이죠. 당시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고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카톨릭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내를 두었고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성직을 세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돈 문제가 있었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이제 집단이었고 권력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승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수익 활동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한들과 이권들을 이제 사고 팔면서 그것을 관장하는 성직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교리 때문입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가, 루터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리들이 성경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할 때 루터는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혁자들은 실제로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루터는 그 개혁에 성공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을 고발한 것이 루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은 고쳐지지 않는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쌓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골마서 진물이 나오고 썩기까지 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고치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몇 번의 개혁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개혁이 바로 요시야 왕이 일으킨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나라 꼴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가슴을 아파하면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온 나라에 개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일종의 종교 개혁이자 나라를 개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개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시야가 개혁할 당시에는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력들, 기득권들을 함께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특히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그 반대파에게 목숨을 잃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만치 않았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시야가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믿음과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이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봅시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는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자, 일단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이 55년입니다. 이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백성들의 봉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55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던 여러 가지 성읍들을 다 회복시켰고 백성들에게도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평가와는 달리 성경은 므낫세를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그와 필적한 이 므낫세 왕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유다 땅, 이 남유다 왕국에 우상이 퍼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산당을 헐어버리며 우상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다시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 당시 여러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신의 목록을 쭉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퍼져 있었던 민간 신앙과 함께 주변 국가들의 신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백성들이 그 삶에서 우상을 따르던 그 습관들을 그냥 허용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했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와서 그 신전들, 그 신상들을 모두 철폐해 버립니다. 황당하겠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닥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의료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그것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찾아오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정부에다 대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지금 나름대로 종교 활동을, 그 당시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긴 하지만 종교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왕이 와서 다 철폐하라고 하니까 황당한 것이죠. 불만이 있었고 이 불만을 들은 이제 므낫세가 그것을 허용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교회가 누구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공동체이지만 사람의 요구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맞지만 그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나 욕망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의 요구로서 살아가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되어서 사람의 욕망대로 이끌려가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동아리, 모임, 사회단체 그 정도면 충분하죠. 교회라는 이름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므낫세가 온 땅을 우상으로 물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한 것보다 더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러 민족들은 그 민족의 신만 섬겼어요. 그 민족의 신만. 근데 이스라엘은 그 므낫세 왕은 그 모든 민족들의 신을 다 가져온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신도 가져오고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 신들도 다 가져오고 저기 멀리 있는 애굽에 있는 신도 가져오고 아수르의 신도 가져오고 해서 종교 박람회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통치한 기간이 55년이니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골마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뒤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은 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 일이 그 나라의 심각성을 설명해 줍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을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자, 아몬이 통치한 기간이 딱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므낫세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랬던 아몬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반대파에게 이제 숙청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역했던 자들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나라 꼴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죽고 죽이는 피해 복수가 일어날 정도로 나라가 엉망인 것이죠.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활약하고 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제 지점인데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따져가면서 좀 이렇게 뜯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훑어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9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자, 스바냐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하나씩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죽이겠다는 거죠. 멸절시키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게 만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게끔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이미 선택했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물릴 수 없다, 선택했다, 반드시 될 것이다, 너희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봅시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보시죠.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인 통치자들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이방 종교의 습관, 습성, 제도,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온 나라에 우상이 판치도록 한 직접적인 책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나오는데 이 문턱을 넘는 행위가 블레셋 지방에서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문턱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함부로 밟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문지방을 함부로 밟지 않죠? 이것이 그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성전이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악하게 다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고대 사회에서 종교는요,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제도를 막론하고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역사적인 사건을 밝힐 때 종교는 빠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라는 것은 학문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것을 빼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은 최첨단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이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치, 군사력, 경제,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무조건 그 종교를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종교 교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친분을 쌓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우상들을 함께 허락해 준 이 통치 방법이 이제 므낫세 그리고 아몬의 통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통치 방법이 현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친분을 쌓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현명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똑같은 나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만드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다른 나라, 이미 존재하는 나라를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편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나라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는 훨씬 강력한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아주 이제 무능력한 종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나라를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받아들였던 근본적인 이유,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내 삶에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스바냐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찾아 벌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 믿어봐야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잘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생활로 돌아오면, 자기 생활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류호준 교수라는 이 구약학자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들은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도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살 때는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도 않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말했던 것처럼 복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화를 내리시는 분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다. 이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태도가 어떨까요? 위선적이에요.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통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맛집에 가면요, 그 음식을 먹고 감탄을 합니다. 와, 정말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문을 내죠. 그 집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 당신 집사님도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소문을 내죠. 그게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정말 좋더라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소문을 듣고 나의 소식을 듣고 내 경험을 듣고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감격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로와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그렇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혹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볼까요? 오히려 그 세상, 자신과 똑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을 굳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 예수의 증인이자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통로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현실에는 돈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요, 세상도 똑같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말하면서 세상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눈을 씻고 봐도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들. 얼마 전 사역에서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싱 어게인에서 우승한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아버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이분이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고등 종교가 몰락하는 과정을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라는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아무리 세련되고 멋있어 보여도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등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고등 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과 기독교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이 종교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러면 그 종교는 어김없이 타락한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직자가 많아집니다. 자기 부인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성직자가 많아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요.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직업처럼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서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좀 속상했죠.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좀 하는데 인식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될 일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성직자라는 존재가 직업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관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은 없는데 교회와 기관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런데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개척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딱 1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1년 내에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딜을 걸었어요.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구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둘래야 그만을 못 둡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습니다. 유럽에 가시면요, 진짜 몇 명 모이지 않는 정말 몇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 4명, 5명 사역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월급이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교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이죠. 세 번째는요, 신앙의 기복화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신에게 얻어내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욕망은 변하지 않고 신이 변화해서 내 소망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증상이
종교가 이해 집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 집단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제도와 조직에 침투해서 그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죠.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치나 제도에 침투해서 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어디까지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제도와 조직으로 침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도가 각각의 분야에서 예수의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중에는 때때로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맡겨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교회가 이해 집단화되어서 권력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때로부터는 진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치 집단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권력의 중심부에 뛰어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현실과 얼마나 비슷해 보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중앙일보의 기사 중에는 그 종교 철학자인 기르성 교수와 인터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세상 권력 중 가장 권력 아닌 척 위장하는 게 종교다. 세상 권력 중 가장 권력 아닌 척 위장하는 게 종교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목소리 높여 드리더라도 정작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말뿐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말뿐인 신앙. 읽은 마태복음 7장 20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통로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람의 요구대로만 살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는 사람을 위하는 공동체이지만 사람의 요구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사무처리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동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교회라서 따로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지만은 제가 임의로 사역을 하지만 항상 연말 혹은 연초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재정 사용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가 아니죠. 다수가 반대를 하면 제가 사역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려고, 저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방어막을 쳤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요구를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요구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양대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거든요. 믿음의 안에 있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묻어나도록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것과는 달라야 하고 학교가 운영되는 것과는 달라야 하고 정치가 운영되는 것과는 달라야 하는 하나님 나라만의 운영 방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 세상이 버려준 자를 돕고 세상이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세상이 외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요구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역,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